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왕으로 세움받죠. 존귀한 위치를 얻어요. 권세를 얻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들여놓은 왕이에요? 그렇죠. 아주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만연히 펼쳐놓았던 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 이렇게 벌받아 죽지. 단순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맞아요. 그 부분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교훈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20장, 21장,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에 더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성경책을 좀 앞으로 넘기셔서 20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제 또 오늘 이후로 열왕기상 언제 같이 또 볼지 기약이 또 없으니까요. 시간이 아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20장에 벤하닷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에. 이깁니다. 전쟁을 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해요. 1절이에요. 3절에 보시면은 너의 그 은금 다 내 거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죠. 내 아내, 내 자녀들도 다 내 거다. 다 내놔라. 그러니까 곤란한 처지에 처했죠. 장로들을 모읍니다. 뒤로 넘기셔서 8절에 보시면, 야,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나라의 장로들인 당신들이 지혜를 내보시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싸우재요. 그 들어주지 말고 싸우재입니다. 이미 성은 포위됐고 저쪽에서는 다 이긴 것 마냥 의기양양해서 은금 갖다 바치고 내 아내 자녀들 다 내놔라 갖다 바쳐라 그러는데 장로들은 싸우재요. 그 말 듣고 11절처럼 또 약 올립니다. 전쟁 끝나봐야 알지. 전쟁 갑옷을 벗을 때에 이긴 놈이 이긴 놈이지. 지금 안 붙어보고 왜 큰 소리 뻥뻥 쳐. 그 소리 듣고 벤하닷이 더 열받았죠. 그래서 12절처럼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상한 것이 13절부터예요. 아합이 이겨요. 갑자기 나타난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큰 무리가 쳐들어왔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길 거다. 이유는 아합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아합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합이 이뻐서 아니에요. 1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장 13절이에요.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렵니까? 자 보세요. 재밌어요. 언제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고요? 언제 아합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의 응답에 따라 움직였다고요? 이제까지 아합을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또 여호와는 말씀을 해주세요. 14절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럼 또 물어봐요.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요? 처음에 누가 선봉에 설까요?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합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청년들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요. 벤하닷은요 이긴 줄 알고
저기서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항복하러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지죠. 교만에 있다가 장군들하고 술 마시고 있다가 술판 벌이고 있어요. 전쟁터 나와서 지금. 술판 벌이다가 교만하다가 패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겨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겨요. 이 아람 사람들이 가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도대체 우리가 왜 졌지? 군사도 많고 싸움도 잘했고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진 이유가 뭘까? 했더니 원인을 잘 찾아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 세다. 장소를 잘못 골랐네 우리가.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는 어디에서 잘 싸우는 신이에요? 산에서. 우리는 평지에서 잘 싸우는데 다음에는 어디서 싸우자? 평지에서 싸우자.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베나닷이 머리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왕만 좀 살려주시오. 신하들이 와서 굽신굽신하니까 기고만장한 아합 왕이 자기가 이긴 줄로 알고 형제여오라.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하죠. 우리 사마리아 거리에다가 왕의 이름 딴 거리 만드세요. 기분 좋아가지고 풀어줬다가 혼나죠.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자를 네가 살려줬으니 그거 네가 당할 것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지위와 위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지위와 위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그러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위기가 왔고요. 금과 은을 내놓으라는 경제의 위기가 와요. 심지어는 그 위기는 가족을 위협하죠.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을 내놔라는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듣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는데 위기의 순간 오니까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해 주셔야죠. 이 사태들이 지금도 벌어지죠. 수없이. 위기의 순간만 닥치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언제는 멀쩡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여전히 바알이 내 힘이고 아세라가 내 우상입니다. 그러다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안 들어주셔야 맞거든요. 완전 우상숭배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세요. 왜? 뭐 때문에?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야 여러분들이 아합 같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아합 같은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세요? 이유는요? 제발 그런 응답이 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알고 정신 차리고 그 삶을 돌이키라고요. 정신 차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리고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저 잊혀지지 않냐는 기억이에요. 저 수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 나갔을 때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인데요. 1999년, 2000년 그때예요. IMF가 터졌네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와 같이 대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학교를 못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직업을 잃었대요. 등록금을 못 낸대요.
수없이 그 휴학을 하고 그러던 때예요. 그때 제가 상계동에 있는 S교회의 교육전도사였답니다. 교육전도사인데 집이 코앞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꾸 쪼아요. 김전도사 새벽 예배 나와야지. 평일날 안 나오면 주일날이라도 나와야지 하면서 자꾸 쪼아요. 주일날은 새벽 예배 갑니다. 가면 몇 명 있어요? IMF 터진다 그때는 주일날 많이 나오면 15명 17명.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11시 예배 때 나오던 100명, 120명 고스란히 다시 새벽 예배 때 같이 앉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저 소예배실에서 새벽 예배 드렸던 거를 본당으로 옮겨야 될 만큼 금모으기 운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위기 순간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인간의 간사함이라니 이런 거구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세요. 그 평소에 한 번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던 그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거 아니에요. 2달도 안 갑니다. 2달도. 그 자리를 다시 저 조그만 소예배실로 옮겨놓는 거 2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 마지막은 패배예요. 신실하지 못한 그 신앙의 마지막은 패배인 걸 보여줘요. 단순하게 이 아방이 나쁜 친구,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게 대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21장이 나봇의 포도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는데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요. 21절에 보면 21장 처음 절 보시면 그 후에 아주 이 부부가 찰떡 콤비예요. 죄 짓고 사는데 아합 왕의 궁전 근접한 곳에 아주 좋은 땅을 가진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나봇이라고. 거기 포도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왕궁 확장 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별장도 짓고 싶고.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보여주는데, 야, 땅을 좀 팔아라 나한테. 네가 원하면 다른 땅을 주든지 돈으로 쳐주든지 할게.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래요? 이런 인식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땅 개념은요,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 재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토이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요 분배받았어요. 그것은 관리자예요. 그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예요.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의 관리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왕에게 팔고 어쩌고 할 그런 게 안 되는데요 하고 왕에게 거절했어요. 못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가서 어떻게 해요? 4절 21장 4절 읽어보실까요? 재밌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해요. 왕이 세상에 이렇게 쪼잔한 왕이 내가 원하는 땅 저 사람이 안 팔았다고 심통 나가지고 와가지고요. 침대에 누워서 벽 보고 누워가지고 나 밥 안 먹어. 이거 몇 살짜리가 하는 땡깡이에요?
도대체 이거 몇 살짜리가 하는 땡깡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왕비가 와서 보니까 가관이죠. 당신 왜 그래? 왜 벽 보고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고 왜 밥은 안 먹어? 얘기 들어보니까 더 속이 터져요. 내가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땅 위에다 나 이 별장도 좀 짓고 싶고 그래서 팔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판대. 답답해. 아이고,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왕이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하고 이세벨이 하는 작태를 보여줘요. 21장에. 다 어떻게 할지도 다 적어서 보냅니다. 그곳의 지주들에게. 나봇을 세워놓고 불량배 2명 증인으로 세워서 이 친구가 왕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율법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모욕하는 자, 죄악된 자, 돌로 치는 거예요.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최소한?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도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해가지고 나봇을 왕권 모욕죄로 몰아가지고 그것을 죽이고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로 돌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고요? 근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갖다 들이댈 수 있고요. 참 간사하죠? 참 간사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가요. 위기 닥칠 때는 하나님 찾고, 내가 뭘 얻어야 될 때는 하나님 찾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아요. 그게 22장에 나와요. 오늘 읽은 마지막에. 보통 남북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서 자꾸 세게 나오고 눌리고 북쪽이 무너지면 남쪽도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남쪽에 여호사밧 왕하고 북쪽의 아합 왕이 손 붙잡고 우리 같이 좀 칩시다. 이게 지금 2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냥 가기는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여기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 없냐? 우리 좀 하나님께 물으면서 갑시다. 몇 명을 데려와요? 참, 갈멜산에서 싸울 때는 엘리야 한 사람의 다 아합의 선지자였는데요. 22장 6절 읽어보실까요? 25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22장이에요. 5절 6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시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나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 바알 선지자 모여라 그러면 거기 가서 붙는 사람이고, 자, 여호와의 선지자 모여라 그러면 이름만 딱 바꿔 살고 오늘은 기독교 하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자예요. 뭐만 맞춰주면 돼요? 왕의 구색만 맞춰주면 돼요. 관상 같은 거 안 보셨어요? 관상. 영화 좀 보세요. 누가 왕도 되기 전에 벌써 왕같이 행사하고 있죠? 나라의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왕이 앞에서 에헴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누구 비유 맞추면 돼요? 왕 비유 맞추면 돼요. 다 그러고 있어요. 400명이 와가지고 싸우러 나가래요. 괜찮다고. 여호와께서 이김을 주신대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되는 일을 지켜보니까 그래도 찜찜해. 당최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 좀 또 더 믿을 만한 사람 더 없냐? 그랬더니 8절에 미가야를 들어요. 그 미가야하고 11절에 시드기야하고 대조해서 보여주죠.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찌르고 부수고 할 거다. 근데 사전 공작하죠.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위기 알지? 남북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말 잘 돼가지고 힘 모아가지고 전쟁하러 치러 나간대. 400명 모아놨어. 다 어떻대? 다 가서 이긴대. 근데 너 평소에도 왕한테 듣기 싫은 소리 맨날 하더니 너 지금 이 분위기에 가가지고 물 끼얹는 소리 하면은 너 진짜 이거 산통 깨는 거다. 그러니까 가서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미가야가? (15절이요) 가소서, 얻으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비꼬는, 이거 우리는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는 분위기를 느낄 수 없죠. 그냥 글자로 읽으면은 왕이여 가소서 이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비꼬듯이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17절에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왕 당신 죽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자기 집으로 흩어져 돌아갈 거예요. 바른 대로 해봐라. 똑바로 해봐라.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27절에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이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안 들어요.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실은 듣지 않아요. 수많은 거짓된 것들에는 내가 듣고 싶은 것에는 고정해서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것을 듣겠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싫은 소리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아요. 그 말하는 사람은 갔다가 가둬. 고생 좀 시켜. 이게 아합의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신앙이에요. 위기 때 같이 기도하죠. 필요할 때 말씀을 들이대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다 귀 닫고 마음 닫고 들을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간 오늘 마지막 모습을 읽은 거예요. 우연히 죽었다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러티브예요, 이게. 여호사밧 같이도 하지 마시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면 미가야가 하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동참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당신 패하게 하신다는데, 다 흩어지게 하신다는데 거긴 왜 쫓아 들어가가지고 망신 당합니다. 좋죠. 이 연합군의 수장은 당신이 되시오. 왕의 옷은 당신이 입고 여호사밧 당신이 입고 나는 왕같이 안 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평상복 입고 그렇게 갈 테니까 당신이 이 연합군의 우두머리로 나가서 싸워. 어이, 좋죠 뭐.
나갔더니 웬걸 벌떼같이 자기한테만 덤벼드네. 이게 뭐야, 전쟁했는데 저 사람들 작정한 것처럼 나만 자꾸 공격해.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저기 명령 떨어진 게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나를 전에 모욕 줬던 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 고놈만 잡으면 돼. 나 아합 아니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나 아합 아니야 하고 망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라는 자가 전쟁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나 아합 아니야를 외치며 뛰쳐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아합은 더 불쌍하게 보여주죠. 34절이에요. 한 번만 이거만 읽고 마치면 되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무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무심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전쟁터에서 다 뒤엉켜 막 난리예요, 싸우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칼이 창이 서로 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쏜 거예요. 저 친구를 반드시 맞춰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서로 누구나도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쐈는데 아합에 맞아요. 그 우리나라 말로는 갑옷 솔기를 맞췄다. 저는 이게 처음 읽을 때도 되게 갑옷 솔기가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영어 성경 번역하는 거는 틈이에요. 아머에 갑옷과 갑옷이 이렇게 있으면 요 틈이고 이 솔기라는 것은 연결 부위예요. 조인트. 그러니까 요 연결 부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놈을 쏘겠다. 내가 반드시 저기를 맞춰가지고 갑옷과 갑옷 틈 사이를 맞추겠다고 작정을 하고 쐈어도 그게 맞아질까요? 잘? 그거 지금 총으로 잘 겨냥하고 쏴도 그거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전차 조종수 훈련을 받으면서 권총을 쏴봤어요. 여기서 조만큼 놓고 이러고 쏜다고요. 나는 빵발입니다가 10명이면 5명이에요. 생각같이 안 맞아요. 화살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 갑옷과 갑옷 사이를 그걸 한 방에 쏴가지고 마친다고요? 그래서 우연인데요. 우연히. 이 우연히에 대해서 우리 룻기에서 봤잖아요.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흘러 들어가요. 이삭 줍다가. 근데 성경에서 우연히는 없어요.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그래서 이 우연히 어떤 사람이 무심코 쐈는데 거기 맞았다고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았던 사람, 왕으로서 살았던 다스리던 사람,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때로는 위험하면 기도도 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선지자의 말씀도 들을 줄 알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벌 받아가지고 깨꼬닥 죽어요? 이 얘기 하나요? 그 하나의 단면도 보여주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비참한 종말론적 최후죠. 돌이킬 수 있나요? 왜 개 참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개에게 먹히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지을까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교회 안에 계십니까? 이 사람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위기 닥치면 기도하십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요. 때에 따라 하나님 말씀 들이미십니까?
이 사람도 뭔가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 듣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400명의 선지자들을 갖다 놓고 들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과연?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결말이 어떤가요? 저 삶은 없는데 여기서의 어떤 모형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합니까? 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무거운 공기죠, 우리. 이 무거운 공기를 어찌할꼬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죠. 무관심하다는 소리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성경이 얘기해주는 이런 이야기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 안에서 수없이 들려지는 이런 경고 안에서 무심코 지나치고 무관심하다는 소리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럼 저 바깥에서 이 이야기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신실함하고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하고 같은 단어의 번역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거든요. 성경이 얘기해주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기회주의자처럼 이땐 이렇게 저땐 저렇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신실한 거예요. 성육신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악한 사단의 영을 몰아내고 치유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 죽고 부활하심까지 그 모든 과정을 신실함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을 믿음 있는 자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나 오늘 교리 이만큼 배웠으니까 나 그걸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난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믿음을 얘기하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아합 왕의 이런 삶과 그의 다스림의 이야기, 그의 삶 안에서 드러났던 그의 믿음의 모습들, 그 전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아합처럼 살 텐가? 아합처럼 살 텐가? 굉장한 물음이고 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어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주장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과 사귀어 살고 그 신실한 삶이 일어나야죠. 아합처럼 살다가는요, 그 끝이 이래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끝이 이래요. 이 땅에선 왕이 없겠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그러나 끝이 이래요. 라는 성경의 교훈을 겸허하게 우리 좀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이런 거 안 가져도요, 못 가져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 삶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1월 달부터 이 4월 달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특히 마지막에 아합 왕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을 것이 남아있어지고 필요 없는 것, 버려질 것들은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형식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